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술집으로 운영되던 그 건물을 교회가 사가지고요,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하고 마침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안에는 술집 주인이 선물로 주고 간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그 앵무새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목사님을 보더니 새 주인 그러는 거예요. 곧이어서 성가대가 입장하니까 새로운 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중에 앉아있는 교인들을 보더니 그 사람 똑같은 사람 그러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제 아내가요, 냉장고에서 뭐 좀 가져다 달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일어나 가기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문을 열고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잘 못 찾아요, 제가. 그 냉장고 문을 열어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두 번째 야채 칸 열어봐.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잔소리 잘 안 해요. 근데 요새는 가끔 잔소리를 합니다.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그러면 제 아내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이 사람이 변하는 게 정말이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라고 하십니다. 변하라고. 새롭게 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전대로 행하던, 그냥 내 맘대로 말하던 것, 내 맘대로 생각하는 것, 내 맘대로 행동하는 것, 이런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변하기 힘들어도, 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는 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25절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완전히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요, 적게는 서너 번, 많게는 수십 번씩 거짓말을 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미안, 전화를 못 받았어. 미안해, 내가 텍스트를 못 읽었어. 약속 시간을 좀 늦으면 미안해, 트래픽이 심하네. 아직 출발도 안 하고는 지금 가고 있어. 그리고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아내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비싼 거 사놓고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세일해서 샀어. 세계 거짓말 대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세계 거짓말 대회가 있어요.
이것은요, 19세기부터 매년 열려요. 매년 11월 달에 영국의 컴브리아 이 시에서 열리는데요. 아주 유서 깊은 대회예요. 이 대회, 세계 거짓말 대회, 이 대회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두 종류의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요. 변호사하고 정치인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하고 정치인은 거짓말하는 데 능숙한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석 불가합니다. 보통 참가자들이요 5분 정도 거짓말을 드러나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해가지고 1등을 가려내는데, 영국 매체 가디언의 2007년 11월 21일자 보도에 의하면 영국 성공회의 한 주교가 가장 짧은 한 문장으로 거짓말 대회 1등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뭘까요? I have never told a lie in my life.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절대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1등, 당신 1등.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니라.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요, 미안해, 늦을 것 같아. 그러면 되잖아요. 리턴콜이 늦었으면 미안해, 내가 좀 리턴콜이 늦었지? 그러면 되잖아요. 뭐 전화를 못 받았니, 뭐 텍스트를 못 받았니,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진짜 막히면 뭐 그럴 수 있죠. 막힌다고 하면 되죠. 근데 막히지도 않는데도 괜히 그냥 트래픽 심해, 미안해, 늦을 것 같아.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거짓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화가 나서 그냥 열받을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화를 내어도 낼 수 있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화났다고 막 욕하고 폭행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분을 내면 이성을 상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을 마귀가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분을 내며 화가 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 화를 해가 질 때까지는 그래도 주님께서 그냥 봐주셨어요. 해가 지고 나면 그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기억에서 지워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탐심 같은 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남의 것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취하는 것은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막 상하게 하는 말, 이런 종류의 나쁜 말들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한번 벗어버렸다가도 기회만 되면 다시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만일 내가 과거에 분냈던 그 기억들을 내가 품고 있다가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속에서부터 괜히
화가 치밀어 올라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닌데,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내가 열받았던 일, 내가 정말 승질났던 일 생각하면 지금도 열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린 다음에 다시 그것을 주워 입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 전염병이 발병하면요, 전염병 환자가 입고 있던 옷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리든지 땅속에 묻어버리든지 완전 폐기 처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옛사람 벗었으면 완전 폐기 처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버렸으면 새 것으로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 입어야 할 새 사람은요, 버려야 할 것과 반대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에서부터 새롭게 돼요. 말이.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선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끼쳐지고 덕을 끼치게,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행실도 바뀌어야 되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28절에 보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별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 홈리스의 이 자녀들, 그래도 그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나마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 뭐 책이 필요하면 책을 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구제의 일이 있다면 열심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친절하게 하다를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인자하게 하며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친절하게 하는 거, 인자하게 하는 거,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 용서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 성품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결국은 버려야 할 것은 나의 것이고 입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나의 옛사람, 이런 나의 옛사람은 버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신지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참 깔끔해요. 그래서 설거지 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질 못해요. 그리고 늘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러는데, 아프니까 그게 변하더라고요. 자기가 아프니까 그냥 접으로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해도
자기 그 마음에 들지를 않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아프니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해라, 변해라, 변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주셔서 뜨거라 일어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거 여러분 원하세요? 저는 별로 원치 않아요. 고난은 싫거든요. 고난은 힘들거든요. 고난이 오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 방법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영, 우리의 마음의 영이 먼저 새로워져야 우리의 말이 변할 수 있고 우리의 행실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다라는 헬라어가 아나네오스타입니다. 이 단어는요, 아나네오라는 동사의 현재 부정사형이에요. 여러분, 투 부정사라고 하잖아요. 현재 부정사형이고, 또 하나 중간태 겸 수동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renew, 이것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중간태 겸 수동태라고 그래요. 수동태.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to be renewed라고 되어 있어요. To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그 성령께서 그렇게 변하기 힘든 그 일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오늘 잠깐 새로워진 것 같아도요, 내일 또 오뚜기처럼 또 다시 그 모습으로 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반성만으로는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어야지 깨닫는 것 가지고도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도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변화의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항상 계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배가 즐거워지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해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전에 우리는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시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따르며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영적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세속적인 것, 땅의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것, 영적 진리를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더욱더 감사함으로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사명 맡겨주실 때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발에 신발이 신겨 있었고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불뱀이 된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서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잡은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이전에 양을 치던 목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쥐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잡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것을 던져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고 그렇지만 오직 성령께서 내 속에서 충만히 계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새롭게 변화라고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사십시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새 것이 되고 내일도 새 것이 되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